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죽음의 헤롯. 생명은 죽음을 뚫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은 태어나시고 성장하시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여러분,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다급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 보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헤롯을 직접 막지 않으시고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심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헤롯을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쓰러뜨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바로 보여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피신하게 하시고, 또한 헤롯을 직접 주님께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사명을 말씀하시고, 또한 요셉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 한밤에 떠나는 길이 얼마나 춥고 외롭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결코 쉬운 과정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빵이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빵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헤롯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16절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서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헤롯은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다시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음이 무서워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방향을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피하는 것과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는 것과 요셉이 다시 돌아오는 이 세 가지 사건입니다. 세 가지 사건을 꿰뚫는 동일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요셉이 나사렛으로 들어가서 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두려워하며 방향을 바꾸어 갈릴리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연약함과 요셉이 결정한 것들, 그것들이 요셉이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셉이 그렇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우리는 안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조바심을 냅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나의 결정은 아닐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어떤 의미에서는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그러한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일들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때마다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살려주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들의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